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는 조엘 소넨버그 이 귀한 한 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쭉 보시면서 생후 20개월 때 교통사고로 수술을 생존 확률이 10%, 수술 한 50여 차례, 전신 화상 3도, 얼굴이 완전히 뭉그러지고 녹아버리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렸을 때의 처참한 비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세상을 엉망이보다는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정말 그분의 간증거리가 너무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또 녹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18년 만에 붙잡힌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용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에 남죠. 저는 중후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 애모에 대한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이런 사랑과 용서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간증하며 또 실천하면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덕을 풍기는 조엘 영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살펴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6절을 딱 별표 쳐보세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조금 뭔가 애롭고 고독하고 또 기회도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 내막에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속임수나 또는 꾸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은 그런 속임수 꾸밈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각각 직분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상대가 바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 또 가정생활에서 누구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가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좀 그리워할 때 부르는, 또 저천국을 바라며 부를 때 부르는 찬송가가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정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가사가 나와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도 뭐 중고등학생들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을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자,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답안지를 채워 나가죠. 자, 그때 내 생각대로 답을 쓴다고 해서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게 아니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써야 바로 정답이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해 주시겠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에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멸망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까? 자, 이걸 오늘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받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냐? 자,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의인의 길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자, 의인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은 의로운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의로운 생활. 즉, 의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의인답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의인과 악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자, 마태복음 1장 19절을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 의인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잘도 적어보시고 되새김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사람. 자, 아까 마태복음 1장 19장에 요셉이 나왔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에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 자, 이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마리아가 처녀였어.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됐죠? 소문을 냈습니까? 내지 않았습니까?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 율법대로 돌멩이로 척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 바로 악인이 되죠.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멸망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괜히 남을 미워하거나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춰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책망을 받게 해야지 내가 거기에 절대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대신 누가 그러면 좀 관여를 하느냐? 이 목사가, 교회의 어떤 중직 장로님 정도, 그분들은 특별히 그 일을 하도록 세움을 입은 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조금 사명이니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허물을 들춰내 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창세기 9장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나오냐? 셈, 함, 야벳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세 아들이죠.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자,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자, 그 중에 함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고 와서 그것을 다른 형제에게 소문을 내요. 함은.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치며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주었어요. 자, 그 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죠?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종들의 종이 돼요. 지금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땅을 보게 되면 저주로 인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그 일로 인해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인들이 되어 창대케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죄의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 죄의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 아까 마태복음 1장 19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죠.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을 두 글자로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 불의한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고 조용히 끝내는 사람. 즉,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했던 죄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끝내려는 사람. 이걸 바로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 죄에 손을 안 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 가운데 다 죄인이야. 과거에 죄에 손을 댔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조용히 끝내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죄나 잘못된 습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이 죄에 묶여 있나이다. 죄에 묶여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나이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항상 의로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의로운 일을 생각한다. 지금 마태복음 1장 19절하고 그 20절 상반절 말씀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시작이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죠. 또 행동보다 뭐가 앞서야 될까요? 생각이 앞서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성도다운 행동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집사다운 것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답고 아내답고 부모답고 자식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로 작정한 사람인지,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이처럼 말하기 전에,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절대 실수가 좀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런 사람은 좀처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좋은 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정말 내 입술에 이 말 한마디를 해도 혹시 내가 하는 말이 혹시라도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평생 한을 붙게 되진 않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제 주변에 이런 의로운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어제도 통하면서 여전히 하여튼 참 상황과 환경과 그 대상 가운데서 이렇게 의로운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제가 겸손히 그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제가 존경을 항상 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요셉은 지금 아까 19절부터 20절쯤 연결되는데 주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자신의 생각 아예 포기하고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요셉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지시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때도 그랬고, 또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때도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 이 노아도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얼마나 황당한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분위기 그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노아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주변 환경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악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제까지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까지 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분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풍화문의 성도들을 다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지금 말씀 들어가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438장이에요. 438장 3절에도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다 천국, 이 땅이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천국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를 가지고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네 가지 형태로 우리는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자, 두 번째 인정받는 사람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는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1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또 12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매 순간 고비가 있어요. 다가옵니다. 남모르게 고민도 해야 돼요. 눈물도 흘려야 돼요.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영상 조엘을 봤습니다. 내가 만약 조엘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인생을 이겨내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용서할 수 있었을까? 7번, 수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 조엘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조엘을 그리 키웠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겹쳐서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도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혹시 시험을 당합니다. 또 괴로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 분명히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맛보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간곡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자기의 연민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허둥대면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저도 경험주의자적 입장이 좀 많아요. 직접적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해보자 용기 있게 부딪혀 봤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 뒤에 도리어 많은 더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험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시험들이 오게 되면 또다시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큰 나의 자리를 만들어주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받게 되고 예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끝까지 찾는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자,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경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를 이기지 못해서 여전히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교회 오면 성경책 가슴에 품고 당당히 걸어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가방에다 절대 안 넣고 다녔거든요. 저는 성경책을 일부러 보이게끔 막 들고 다녔었는데 혹시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아니면 그냥 넣고 다니십니까? 봉사를 싫어하고 전도하는 일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내가 믿는 사람임을 삶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버지, 예수님이 이리 말해줘요. 아버지, 아무개는 저를 구주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전도했습니다. 나도 그를 내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내 자신이 성도임을 숨겨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일도 소홀히 해요. 그래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모른 채 했습니다. 나도 그를 책임질 수도 없고 그를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의 생명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고 전도도 열심히 힘써서 해야 하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한 목사도 되잖아요. 내 안에 어떤 아픈 상처 가운데서 나를 움직이는 역동이 뭐냐? 저도 열등감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발버둥을 쳐요. 근데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그래서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는 붙은 별명이 있죠. 바로 뭐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세 사람. 첫 번째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두 번째가 시험 당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세 번째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게 금지된 항목이 뭐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반드시 금지된 상황이 하나 있어요. 자, 화면 보게 되면 본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들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에게 금지된 항목. 악인들의 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수수의 꾀에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 아예 들어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리 앉지 마세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또 다른 시간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삶을 지금 하지 말라는지를 함께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자, 하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은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항상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돼요. 그리고 더 멀리 보게 되고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조금 미성숙할 때는 멀리 보거나 깊이 보는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 현실만 바라보면서 늘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바로 앞만 쳐다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 낭떠러지 건너편에 적과 꿀 흐르는 땅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은 눈이 뜨이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을 보게 합니다. 더 먼 곳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감춰져 있는 길도 쉽게 찾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열매들이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깊이 매일 즐겁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 말씀이 지금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에 놀라운 축복.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결과가 뭐냐? 저는 이게 너무 희망과 제가 이걸 축복이에요. 인정해 주신 결과가 뭐냐?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함.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복음 상담, 마음이 심령이 아픈 자를 상담할 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이제 주님의 곁에 성령의 은혜로 넘어가면 이 상상을 해보게 만들어요. 형통.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가정도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형통이라는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참 안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아요. 벽에 부딪힌 것도 많았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끝에 가서는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지금 말씀 구절입니까? 여러분, 본문 3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들이 행복해졌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다 대로가 되어버리고 딱딱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을 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이 만나가 쏟아지고 적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패하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힘든 상황에 놓여졌지만 그들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살펴보세요.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공해서 총리가 됩니다. 또 한 사람, 애굽에 노예로 간 이 요셉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로서 이삭 흉년이 다가왔어요. 그때에 그랄 지방으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돼가지고 피해서 갔는데 거부가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역경이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든든하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 오직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견고함이 없어요.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모아도 높이 쌓아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명심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고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하는 우리 풍화무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해지고 가정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 풍화무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